설교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 한 분도 없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저 뒤에 어느 어르신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어르신 손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연세가 많으신데 힘이 없어서 그런지 자그맣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살아있을 때 얼마나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한 사람 있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참 많아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다 죽어야 끝나는 것처럼,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일평생 살아가는 거 미워하면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다 좋을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판단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과연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에 오면 즐겁고 복되어야 되는데 그런 날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이게 교회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최용기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교회는 병원이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교회는 병원이다. 제가 그 제목을 딱 보고 이게 맞다. 교회가 병원이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완전한 곳은 바로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 그것이 완전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불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완전하면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셨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는 불완전한 곳인데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적으로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병원과 같이 치료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병원을 자주 가시면 안 되지만 가셔서 치료받길 원해서 정말 누워 있을 때도 있고 의사를 만날 때가 있죠.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에 가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아파요. 더 병이 커져요. 그러면 이 병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를 잘못 만난 거예요. 처방을 잘못 받았던지. 그럼 그 병원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환자들이 몰려오지만 치유가 없으면, 회복이 없으면 병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 오고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가정이 병원과 같이 치료의 가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미운 사람 있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못 온다 그러면 이건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때문에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는데 완벽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것 같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교회는 바로 뭐냐? 가족이다. 또 교회는 환자들이 모인 곳이다. 교회는 치료하는 병원이다. 여러분, 교회에 어쩌면 그 모습이 그려지죠. 그래서 교회구나. 교회 오면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기쁨으로 치료가 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정말 즐겁고 한 주간이 기쁘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듯이요. 미래에도 그렇듯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병원이라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치료함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로마의 교인들이 그 당시에도 병들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잘났어요. 너무나도 똑똑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주님 안에서 치료의 과정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 과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 당시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이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디아포라, 이게 뭘까요?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그 행위 자체가 선이냐 악이냐 관계가 없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이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좀 명확하게 그거를 좀 언급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닌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서 성도들이 임의로 결정을 하고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문제가 지금 뭐가 있었냐면 두 가지의 문제인데 아디아포라의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절기의 문제였어요. 어떤 음식을 먹는 문제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이 대부분의 고기가 이교 신들에게 바쳐졌던 우상 제물임을 알고 이것을 나는 도저히 못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유대교회에 속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나 절기 등을 철저하게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절기를 그렇게 안 지켜도 은혜 가운데 지켜도 된다라고 하면 은혜주의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 복음의 진리에 근거해서 이런 문제에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는 자유로운 자가 있었어요. 아주 상충이 되죠.
한쪽은 철저하게 음식과 절기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 한쪽에서는 문제 전혀 구애받지 않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대립이 있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음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절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은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후자, 곧 문제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이 믿음이 조금 더 우월한 자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자의 그 관계 속에서 대립을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너는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 라고 하며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당시에 로마 교인들을 한번 상황을 들어가 보면 별것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 그 먹는 거 가지고 절기의 문제 그렇게 뭘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구원받은 은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해를 못해요. 서로. 그 로마 교회에 내재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이 14장의 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을 실마리를 찾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 첫 단락인 본문인 이 말씀은 음식과 절기 등의 이 아디아포라 문제로 성도 상호 간에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교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들이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여기서 서로가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가 다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자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동일한 장차 하나님 심판대에 설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행위의 기준은 자기가 아니라 주를 위한 데 초점을 맞춰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형제를 비판과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장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성경은요. 지난주에 토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아멘. 심판이 있어요. 죽는 거예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장차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의 격차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오고 심판이 찾아옵니다. 인간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판단할 수 있고 어찌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겸손히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을 표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해입니다. 제가 이해라고 하는 단어를 이걸 뭘 좀 쉽게 설명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그럴 수도 있지. 저를 쫓아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표현의 사랑의 모습 속에 이 아름다운 단어가 있는데 이해의 단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예배 순서를 하면서 예배 부름을 하고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앉아버렸어요. 거의 실수를 안 하는데 그런 날도 있어요. 이럴 때 목사님 오늘 이상하네. 그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아멘.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모습이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면 이 자리에 설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도 기다려 주시면서 그럴 수도 있다. 내가 기다린다. 라고 하며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심판관이 아니기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냐?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남의 하인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판단하기를 일삼는 사람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이에요. 남의 하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끼리 판단하냐? 너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뭔데 판단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계신데 주님이 계신데 믿음이 연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주님의 하인이에요. 다 주님의 종이에요. 종들끼리 싸우는 거 여러분 주인이 볼 때 일로 와. 내가 혼내줄게.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주인끼리 싸워야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는요, 주인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주인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며 받아들여야 돼요. 너는 누구냐? 우린 주인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 나가서 제가 사랑하는 말이 있는데 머슴이에요. 머슴은 주인을 모시는 거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마당새야, 네 주인님. 이리 오너라, 네 주인님. 마당을 좀 쓸어라, 네 주인님. 저기 좀 갔다 오너라, 네 주인님. 그게 종이에요. 서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를 판단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판단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판단한다면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법적 판단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른 성도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여러분 이제는 삼가하고 보여주면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4명의 친구가 야고보서를 성경 공부를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희의 죄를 서로 구하라. 그래요. 너의 죄를 서로 구하라. 이 4명의 친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너의 죄를 구하라고 했으니 이 시간 우리 한번 죄를 구하자. 우리만 알고 구하자. 그래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가. 나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담배를 못 끊었어. 지금도 담배를 피워. 그래? 또 다른 친구가 얘기를 해요. 나는 좀 이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좀 숨기고 싶었는데 이 이성의 문제가 좀 있어. 그래? 또 다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좀 도벽이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도 얻을 때 슬쩍한 적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넷째 얘기를 해야 되는 이 청년 친구가 듣고서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왜 얘기를 하나? 야, 좀 얘기를 해. 너만 통뼈냐? 왜 얘기를 안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약점은 남들이 흉을 볼 때, 결점을 볼 때 누구에게 그것을 전달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약점 듣고 흉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좀 풀어야 돼. 이 큰일 난 거예요. 이 세 친구가. 이제 큰일 났다. 이 비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타락한 인생의 대부분의 모습이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완벽한 것 같은데도, 완벽해 보이는 것 같아도 연약한 부분에 재성을 가진 것이 우리의 모습, 이 판단, 비판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입으로 먼지를 불 때 불어보신 적 있으세요? 후 불면요, 그 먼지가 나에게 옵니다. 왜 그러지? 나에게 와요. 먼지가 가까이 있으니까. 부메랑은요, 던진 자에게 되돌아옵니다. 속담에 부당하게 남을 비판하는 자를 가리켜서 누워서 침 뱉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탈무드에는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일 수 있지만 비방과 비판은 3명을 죽인다 그랬어요. 아주 지혜로운 얘기예요. 뭐냐면 비방하는 자신, 그것을 듣는 사람, 화제가 되는 그 사람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나에게 10배, 20배가 옵니다. 여러분 절대 비판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우리를 재판장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재판장은 주님만이에요. 우리는 종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말씀에서요, 보듯이 우리가 모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각자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해야 할 존재다라고 해요. 직고. 이 직고라고 하는 단어는 바른 대로 고하여 알린다라고 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직고하는 존재예요. 주님께 다 보고해야 되는 거야. 다 기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다 펴세요. 시와 그때의 모든 환경을 다 우리에게 일일이 알려줘 주실 때가 있어요. 그 행실이 기록된 책을 펴시고 물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심판관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복의 전달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 알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소식, 복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그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화평하며 살아가야 돼요. 정치판을 보면 정말 한심해요. 물고 죽입니다. 끝이 없어요. 예전에 중국 영화를 보면 또 서부 영화를 보면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열심히 칼을 갈고 훈련을 해가지고 원수를 갚아요. 그게 1편이에요. 또 1편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2편이 되어가지고 또 죽은 사람이 또 아들이 훈련을 해가지고 또 칼을 갈고 연습을 해서 또 죽여요.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혼을 살리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전파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고 쓰여지게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돼요. 살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해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교회는 병원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 교회는 환자들이 옵니다. 연약한 자들이 오고 죄인들이 와요. 그럴 때 내가 환자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간호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사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셔주고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그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그 사랑의 단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시작이 되고 기본이 되면 그 사랑을 증거하며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스타일이 아닐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어느 분이 얘기를 해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시험에 들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에 나에게 돈 빌려간 사람인데 돈을 안 빌려가지고 안 갚고 계속해서 뻔뻔하게 있는 사람이 저기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냐. 그래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러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때가 되면 갚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마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아, 목사님 뭐 몰라서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권면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듣기로는 정말 그분이 돈을 갚고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 저이고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나 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려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듯이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럴 만하니까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며 이해하며 살아가는 기본을 깔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은 남의 수치를 가려주고요.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쩌면 무슨 일을 할 때 정확한 분들이 있어요. 이 정확해야 돼요. 근데 이게 율법적으로 이게 정확하다 보면 계산적으로 정확하다 보면 이것이요 주님 뜻에서 어긋날 때가 있어요. 이해해야 돼요. 얼굴과 성품이 다 다르듯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다 다르듯 하나님께서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할 때에 그것이 연합이 됩니다. 아,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아.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안인숙 사모님, 저에게도 책이 있는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당신도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책이 있어요. 근데 네 번째 책이 있는데, 미국에 가서 쓴 책인데, 그게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그 책입니다. 그 첫 번째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를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예민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늘상 늦는다고 수근거리지 마세요. 일이 많아 바쁘고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사람 생각을 미처 못한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화하듯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기로 해요. 그러면 늘 마음이 평안하고 세상이 살아가는 재미가 있고 오나가나 즐겁고 감사하지요. 왜냐고 따지지 마세요. 불행해져요. 미움이 생겨요. 친구가 없어요. 세상 만사는 모두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세상 만사는 모두 그럴 수 있기 마련이지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습관은 행복을 만드는 신호랍니다. 우리 만나게 모든 권속분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그럴 수도 있지. 저를 쫓아서 그럴 수도 있지. 그 입에 다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한 주간도 정말 그럴 수도 있지. 그것을 입에 달고 사셔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더욱 아름다운 몸,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제, 가정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며 살아가는 임마누엘 가정, 하나님 주인 되신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